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38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합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읽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 이제 남은 3일의 시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4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한 달을 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 한 달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살아가셨던 하루하루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월요일 날에는 우리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함들 또 율법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 어제는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한데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에는 특별한 별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족 목요일이라고 목요일 날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섬기셨다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섬김은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모든 배경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서 또 수많은 생명체가 희생하여서 섬겨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생명체들의 희생,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섬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나는 섬기지 않으려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야 그래야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희생들, 서로에 대한 섬김들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섬김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가르침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 대속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큰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섬김의 삶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주님을 잡으러 온 모든 병사들을 천사들을 불러 진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고난을 자제하시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 이것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당시에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주, 선생,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씻기셨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받기를 절제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공적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면은 그 모든 권한과 권세들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사용하기를 포기하셨던 이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나의 위치와 어떤 나의 권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절제하면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본을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섬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겼으니 그 사람도 나를 섬겨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할 때에 누군가를 음식을 초청할 때에 내가 이 사람 한번 밥을 사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식사 초청을 하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걸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은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지 거기에 또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섬김, 그것은 온전한 섬김의 모습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자기가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할 권리들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왜 대가를 이거밖에 안 주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였었는데 그들의 디아코니아, 그들의 섬김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들이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들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왔으면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잘 차려놓는 것, 그리고 그 식탁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눈치껏 잘 살피죠. 반찬이 떨어졌으면은 알아서 반찬을 더 채워주기도 하고, 교체해 줄 것이 있으면 알아서 교체해 주고, 뭔가 잘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잘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좀 좋은 식당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요란하지도 않고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잘 섬길 수 있는 이 성숙함,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그저 편안함으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섬김의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중심에 서서 그 입장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가 커지면 모두가 다 대접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섬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애 한가운데 쓴 이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60이 넘어도 무척이나 젊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느냐라고는 그런 비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화가 난다는 것이죠. 속상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나는 내가 별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런 것이 비하시키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데 라고 자기 자존심을,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기대에 맞지 않게 나를 대하거나 또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또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에게도 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들을 또 충분히 한가?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못 쓰고 또 그런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에게 대해주느냐, 이런 모습들이죠. 내가 2번 밥을 샀는데 너는 왜 나에게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섬김 그 자체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됐습니다. 선거 후보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섬김에 대해서 공약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저 사람 저러지 않을 거야. 사실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늘 섬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꺼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나의 풍요와 편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돌보며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섬김은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모습이다. 나에게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그것을 다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또 좋은 섬김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의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섬김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옳고 마땅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오히려 섬김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